한국교회의 장애물이 딴 게 아니고 패배주의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걸 깨뜨려야 된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방법론을 몰라서라든가 교회 본질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나도 똑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거기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한 40년.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제가 국산수도 1983년에 받고 유학을 가서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교회를 섬기면서 1993년에 국민일보 부설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이제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서 2005년도에 성시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9월 달에 조계 은퇴를 하면서 피처 처치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미래교회 연구소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까지 섬기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계기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정말 급성장해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유학을 할 때 이제 풀러 신학교에 제가 교회 성장과 리더십 전공으로 PhD 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지도 교수가 그 유명한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 와그너 박사님이 별명이 바로 미스터 처치그로스예요.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가서 한국에서 우리 와그너 박사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하고 싶어서 그 꿈을 쫓아서 한국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 그런 별명을 다른 분들이 또 해주시고 또 저도 그걸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책을 썼을 때 출판사에서 저를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두란노에서 미스터 처치그로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처치는 좀 어떤 내용인지 목사님 좀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피처 처치라는 그 타이틀은 제가 아주 젊은 학자죠. 그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조직 심리학자 벤자민 하디 박사가 피처 셀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2024년에 나왔는데 1년 만에 30만 부가 팔렸어요. 165세를 찍고. 그런데 이제 어느 분이 그 책을 읽고 50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 간증 비슷하게 한 강의를 내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책을 알게 됐고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과 굉장히 많이 동의되는 점이 있었고 피처 셀프라는 게 이제 미래의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가 잘 되려면 현재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 미래의 나의 모습이 확실할 때, 그럴 때 현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미래에 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그래서 결국 미래가 현재를 결정한다. 이제 그 개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 미래의 그 꿈 이야기를 이제 이 교회에 목회에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피처 처치라는 타이틀을 이제 가지게 되었고,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 방법론을 몰라서라든가 교회 본질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나도 똑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 피처 처치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인간의 그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꾸셨던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꿈꾸셨던 교회는 성경적인 신약교회고, 우리 인간이 꿈을 꾸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가장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교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나는 모습이 바로 저는 피처 처치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부분에는 그런 미래에 자기가 꿈꾸는 교회, 그 교회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있느냐, 이제 그런 방법론을 이제 잠깐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이 나의 인간적인 야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과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꿈이 내 꿈이 될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뭘까? 그래서 이제 신약교회, 그게 바로 이른바 성경적인 신약교회 혹은 초대교회, 그리고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그러한 신약교회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는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개척은 했는데 계속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이 침체의 장벽을 돌파할 것이냐 하는 성장의 벽을 돌파하는, 그래서 크게 네 파트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원리들 제시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을 교회론에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이나 목사님께서 보완적으로 해석하신 지점이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도 이른바 성공한다는 그 개념이 근원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창조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서 없던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발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다면 그냥 인간들의 이야기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적용을 한다 볼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피처처치에서 많이 강조한 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또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파트너십이죠.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죠. 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성장과 또는 꿈을 이루는 혹은 피처 셀프의 개념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수단과 방법론이 인간의 야망이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되는 이런 잘못된 그런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성공이 좋지만 성공주의가 되면 결국에 타락하는 거죠. 성장이 성경적인 개념이지만 이른바 성장주의가 폐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라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퓨처 처치는 기존에 있는 성장론이랑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도 했고, 큰 교회와 또 현대교회 성장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거에 대한 회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장했다는 교회의 모습이 이제 저도 경험을 하면서 거의 수평 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는 그걸로 주로 교회가 커지는데 이런 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퓨처 처치, 즉 신약교회는 안 믿는 자, 비신자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성장, 그래서 회심 성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른바 가나안 성도 혹은 플로이튼 크리스찬, 하나님은 안 떠나는데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수백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래서 회복 성장, 그러니까 회심 성장과 회복 성장. 근데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신도들, 사역자들 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회동 성장이다. 함께 동역하는 의미에. 그래서 회심 성장, 회복 성장, 그다음에 회동 성장 이런 개념의 성경적인 신약교회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상황에 가장 현실적으로 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저는 퓨처 처치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한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도랑 시스템보다는 관계와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either or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both and 둘 다를 우리들은 택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우선순위가 먼저는 관계성과 공동체죠. 생명에 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도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처음에 열심히 했는데 너무 막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관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채택한 제도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집사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구제와 봉사와 또 실질적으로 성도를 케어하는 거는 이렇게 시스템을 했잖아요. 구약에서도 우리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한 게 뭐예요?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죠. 그런 의미의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그런 개념으로서 이건 우리가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 자체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그거를 무시해서도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향과 속도 얘기하잖아요. 방향은 효과고 속도는 효율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방향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산성을 높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해서 교회 성장만 추가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느 날 사라지고 만단 말이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효과죠, 효과.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그걸 우리는 목적이라고 그러고, 뭐 존재라고도 하고, 의미, 가치 뭐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잘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내지는 방법론 면에서 이걸 이제 효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속도라고 볼 수 있어요. 생산성이라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양자택일로 하지 말고 둘 다 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마 강조를 했다고 봅니다. 꿈을 꾸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실제적인 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네. 궁금해서 목사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일수록 꿈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어려운 이유가 꿈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참 반세기 만에 선진국의 그 대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헬 조선이라고 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저는 꿈과 희망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그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 오히려 그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교회 목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지금 개척이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 거의 제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은 영혼 구원과 그리고 복음화의 최상의 전략입니다. 이건 뭐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 책에서도 제가 교회 개척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교회 개척이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개척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못하고. 왜?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너무 힘들어. 사람이 안 와. 그런데 저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개척할 수 있는 게 가정에서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이 5명, 10명이 되고 그룹이 되고 그 가정교회, 목장교회가 뭐 5개, 6개가 되면 한 50명, 30명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식으로 교회 개척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개척할 때도 돈 많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은 기존 교회나 기존 시설을 공유해서 활용해서 쓰는 거고, 뭐 요새 뭐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다른 데서 지원 없어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면서도 교회 개척할 수가 있다. 평신도도 교회 개척할 수가 있다. 그런 열매가 검증이 되면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해서 교육자가 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거죠. 본인도 성공할 수가 있고 성도들도 행복할 수가 있고 한국교회 전체로도 유익하다. 새로운 꿈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개척을 시작하면 또 새로운 교회 개척과 성장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사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결단한 게 교회를 나보다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하고 나는 이러한 꿈을 이러한 신약교회 운동을 이런 퓨처 처치의 무브먼트를 우리 한국교회에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확산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미래 사역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달라졌고요. 이제 제가 발견했는데 한 50권 이상 책을 제가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옛날에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을 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죠. 자기 그 쓴 책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좀 창피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상하게 이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다음에 바로 받자마자 한 3시간 만에 다시 책을 정독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다시 리뷰하면서 저의 꿈, 퓨처 처치 무브먼트에 대한 저의 꿈을 더 마음에 뜨겁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라진 거는 이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 근본적으로 이제 저는 사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교회가 커지면 된다. 성도들이 좀 많이 와서 좀 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신약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론과 목회 철학의 본질의 회복,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고, 그래서 철저하게 영혼구원이 바로 교회 성장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신도를 키워야 된다. 철저하게 키우니까 옛날에는 부교육자 중심으로 이렇게 뭐 신방하고 또 뭐 양육하고 가르치고 뭐 케어하고 이랬잖아요. 10년 동안은 부교육자 없이 그 평신도 사역자 중심으로 목회를 했더니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봉사자 차원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평신도를 많이 키우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목사님의 교회라는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정말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로서 교회가 좀 이렇게
알려지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목회 또 이러한 교회론 또는 이러한 교회 개척 방법론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목회 철학으로 임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 교회의 장애물이 딴 게 아니고 패배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인드예요, 마인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좀 되어 있어요. 저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경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지. 교회 성장주의로 인한 폐해 때문에 또는 대형 교회 일부의 여러 가지 그 미스테이크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져서 전도도 어렵고 또 목회자들도 꿈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아예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사명 중에 하나는 나는 그걸 깨뜨려야 된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교회 성장은 영혼구원이다. 그리고 건강하면 성장한다.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인 명제라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 목회자나 또 신학생이나 우리 평신도들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성장에 대한 개념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이해를 해서 다시 우리 건강한 교회 성장의 시대가 도래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입니다.